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많던 적던 교우들이 수요일마다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었고, 초등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어린 아이를 버스에 태워서 교회에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형제, 사형제를 모두 데리고 교회에 오는 젊은 엄마도 있었고요. 퇴근길에 저녁밥도 먹지 못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서 사발면 하나 끓여 먹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주 수요일 밤 7시 30분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 들어서는, 헐레벌떡 예배당에 들어서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밀레의 만종을 떠올릴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감자를 캐던 부부가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에 맞추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수요일 날 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수요 모임은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교우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요 모임을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임이 주는 분명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만, 하루 종일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한 교우들이 일할 때 입었던 옷 그대로를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은 큰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저는 수요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던 때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고 또 그때가 그리워지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하 23장과 24장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말, 우리가 보통 마지막 말, 우리 삶의 마지막 말 하면은 그것을 유언,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의미보다는 예언이라는 의미의 말이,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 이어서 나오는 말들의 내용도 후대의 왕들을 위한 권면과 축복, 그리고 열려진 미래를 향한 예언적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말들, 지금 하는 이 말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게 예언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 백성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그게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움직이는,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또 다윗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장차 오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지요.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했던 이스라엘의 왕,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은 항상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잖아요. 이 목적이 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이루고 싶어 했잖아요. 지금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해 주실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쨌든 다윗은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재현해내고 싶어하는 그 시대를 열었던 왕.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의 승리는 다윗 혼자서만 이룬 것은 아니죠. 다윗이 너무 뛰어난 사람이라서, 다윗이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는 날 때부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다윗은 많은 실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왕,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늘 이 사무엘하 23장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다윗의 부하 중에서 요셉바세벳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바세벳, 이 사람은 단번에 800명의 적군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장군입니다. 엘르아살은 강적 블레셋을 상대하려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버티고 서서 손이 칼에 붙을 때까지. 손이 칼에 붙는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손이 칼에 붙는다. 하도 이 칼을 휘둘러서 손에 마비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쥐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쥐가 나서 이 칼이 손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 모습을 표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될 때까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장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삼만은 백성들이 다 도망한 뒤에도 홀로 남아서 끝까지 대적을 상대했던 그런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3명, 또 그 아래 30명, 그 30명 중에 우리야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또 심지어 다윗을 위해 죽기까지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고 이스라엘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열고 또 그 시대를 통치하는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서로 돕고 또는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창조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 원칙은 뭐였습니까?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혼자 일어서고 혼자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 일어서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서로 돕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사람들과 잘 지내십시오. 불필요한 원망을 쌓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잘 살아가십시오. 누군가를 도와야 될 순간이 오면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기꺼이 그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기대고 어우러져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노년에 또 한 번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것입니다. 사실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민수기서나 출애굽기서나 이런 데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 방법들을 보면은 레위인들이 인구를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인구를 조사한 후에는 속전을 낸다거나 이런 규례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큰 죄로 보거든요. 큰 실수로 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인구조사 자체보다는 인구조사를 하는 그 목적, 그 의도가 불순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확인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고스란히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군대를 의지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또 군대를 의지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의도가 굉장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힘으로 삼아야 되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옳지 않은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정도 힘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정도를 물려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는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패역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벌을 세 가지를 제시하시고 그 중에 하나를 다윗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물론 이 부분을 해석할 때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다윗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갚으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다윗을 2번이나 반역하잖아요. 또 그 일에 이스라엘이 동참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에 충분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세 가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이 드는 것. 생각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7년간 기근. 요셉 시대에 있었던 그 기근이죠. 둘째, 다윗이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것. 다윗은 이거 생각도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쫓기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게 2번째. 세 번째, 이스라엘의 사흘, 3일,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고 다윗은 그 중에서 세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다. 자기들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연병이 돌게 하시고 그 연병으로 인해서 무려 7만 명이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재앙을 멈추어 주실 것을 기도하고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고 또 그의 소를 사서 거기서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던 그 재앙을 그쳐 주셨죠. 연병이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모리아 산이에요. 모리아. 그리고 이곳이 앞으로 어떤 곳이 될 것입니까? 이곳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자 연병이 그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곳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23장과 24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드디어 열왕기상, 이제 사무엘하가 끝나고요, 열왕기상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근데 내일부터는요 성경을 열왕기상,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 시가서죠. 이 시가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이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같이 읽으면서 열왕기상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이 끝날 때까지 한 50일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긴 텀을 가지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더 주의해서 순서를 잘 확인하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다윗의 시대도 저물어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이 완벽한 자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다윗은 완벽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특히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다윗은요, 아들들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잘못할 때에 그 잘못을 꾸짖지도 못했잖아요. 그 결과 형제들 간에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 책망받으면은요, 즉시 회개했고요. 실수하고 넘어진 후에도 일어나서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많은 실수가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항상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했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완전함은 아닐 것입니다. 완전함, 완벽함,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완전하고 완벽함,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고 실수해도 하나님 안에서 실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모든 순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관계, 존재, 그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민감하고 일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상 열왕기하 말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열왕기상 말씀을 시가서와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